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고상한 사람들. 네, 더 고상한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횡포로 말미암아서 야손의 집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방해와 횡포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제 전도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정말 착하게도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밤에 이렇게 피신시켜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대략 4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43마일 정도니까 굉장히 좀 먼 거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아 사람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불린 것은 모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이라는 말보다도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 자세를 나타내 보였고 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베레아 유대 사람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베레아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보다 더 고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불려진 것은 그들이 어떤 출신 성분이나 또 뭐 귀족 출신이기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 편견 없이 그 말씀이 진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묘사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새번역에는 아주 표현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개역개정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치 이렇게만 읽어보면 그 동네 지역,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새번역에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특정해가지고 말해주고 있는데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이라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고상하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과 맞는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의 소식을 잘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더 고상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가 이제 비교급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뭐 가문이 좋다거나 출신 성분이 좋다거나 아니면 또 뭐 교양이 있거나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놓았냐면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진리이고 또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이렇게 잘 귀담아 들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편견 없이 아무 편견 없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 기꺼이, 그러면 기꺼이 무슨 말이냐?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편견 없이 이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을 또 듣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잖아요. 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이렇게 찬찬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전에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서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이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베레아 사람들이 그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표현은 우리 서울 장로교회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도 보면 성도님들이 두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막 철렁철렁 떠가지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스폰지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그냥 이해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딱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베레아 교회 이 베레아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구나, 이렇게 바로 그냥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번 하반기 특별 저녁 집회 때 이제 수도 노회에 계신 우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목사님들께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냐면, 서울 장로교회 가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너무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눈 크게 뜨고 막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목사님들이 더 은혜 받았대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더 은혜 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수가 있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웃음의 소리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이렇게 막 사모하면서 듣는 표정들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바로 그 마음밭에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말씀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 시절에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100배면 100배고 30배면 30배지 왜 30배, 60배 그렇다고 90배도 아니고 또 이 3의 배수도 아니고 갑자기 100배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게 씨를 뿌리게 되면 씨를 이제 우리가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싹이 터가지고 자라나면서 씨 하나 심은 건데 그 열매를 맺으면 씨 하나보다 막 30배, 어떤 것은 막 60배, 어떤 거는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씨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보면 막 30배, 60배, 100배 막 이런 놀라운 결과물을 열매들을 맺어 놓은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씨앗이 옥토와 같은 마음에 뿌려질 때에 정말 30배, 60배 때로는 100배와 같은 그런 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열심을 다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찾아보고 또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읽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의 체험과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지식과 또 그들이 배운 교육적인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깊이 있게 알아가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사모함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반면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몰려와가지고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으면서 또 사람들을 막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그 베레아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또 움직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막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베레아 도시 안에 안전한 그런 거할 곳을 찾지 못하여서 이제 베레아의 기독교를 개종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이게 베레아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입니다. 이 초신자들인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게해의 그 바닷가의 항구로 데려가가지고 또 이 아테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네,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배편에 태워가지고 아테네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내려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의 성도들에게 거기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같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바울만 배 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베레아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아테네까지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받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복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선교 활동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와서 사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막 소동을 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막 불량배들 막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막 그런 소동을 막 일으킨 겁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베레아에서도 막 소동을 벌였는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막 그렇게 소동을 벌이니까 막 시끄러워졌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벌였는데 베레아에서는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 앞에 그들이 바르게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를 않은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거짓말로 부추긴다 하더라도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게 사실이야 이러고서 금방 그냥 그 말에 그냥 휩쓸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어야 베레아의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막 난리치더라도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그 소동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아무리 소동을 쳐도 아무리 악의를 가지고 적대적인 감정을 막 부추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그들이 바르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비록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 베레아 유대인들조차도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악한 감정이나 부추기고 적대감을 갖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미워하게 하고 적대감을 품게 하고 악한 감정을 막 부추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이나 부추기고 또 적대감을 일으키게 하고 또 불평 불만을 막 일으키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가 벌써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악감을 품게 만들고 괜한 사람들을 좋지 않은 일에 끌어들이고 선동하는 것처럼 그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자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짧은 인생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교 때 종종 하는데
우리 연예인 가운데서 이성미 씨 아시죠? 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책을 냈더라고요. 무슨 책을 냈냐면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나 내 설교를 들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이 나왔길래 이제 저도 관심 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나는 지금 행복하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놓을 수 있어서,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다. 오늘 눈 감기 전에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만 하기에 나는 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성미 씨가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오늘 눈 감기 전에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이성민 씨는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복,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이제 이 서평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쭉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성민 씨가 이렇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외롭고 거친 어린 시절을 겪어야 했다. 낳아준 엄마는 얼굴도 모르고 그 뒤로 3명의 엄마와 함께 살아야 했던 시간들은 3명입니다. 3명. 새 엄마가 아니고 3명의 엄마와 아주 어린 시절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살아했던 시간들은 그녀의 마음에 외로움과 분노에 아픈 상처로 남아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다. 상처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유명 개그맨이 되었어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다. 그녀가 그렇게 상처로 지쳐 삶을 놓아버리고 싶었을 때, 단 한 가닥의 희망도 없었을 때 주님이 그제서야 그녀에게 달려오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다. 다시 인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성미 씨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음성을 듣고서 완전히 주님 앞에 탄복하고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녀는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아픈 모든 상처가 하나 둘씩 사랑으로 승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녀는 그 많은 아픔과 정죄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용량 큰 사랑통이 되었다. 남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진정으로 울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다 이런 큰 사랑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큰 사랑통이 되어서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가정 안에 남편도 원수인데, 그쵸? 웃자고 한 말입니다.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 마음에 흡족하게 만족할 만하게 드는 사람이 없지만 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다가 떠나가시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제 임종을 바로 앞두고 주님 나라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시점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후회되고 회한이 남는 인생으로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후회가 들면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인생을 다 끝나려고 하는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별것도 아니었는 일이었는데 그 마음에 꿍해가지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죽을 똥말똥 그렇게 미워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후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왜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아둥바둥 살아왔을까.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다 부질없고 다 소용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했을까. 그런 후회가 밀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이제 이 임종의 문턱에서 그런 후회가 밀려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나라 이제 곧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래서 내가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다시 봐도 정말 후회가 없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보람되고 너무 뿌듯하다. 다시 되돌아보아도 참 그렇게 살기를 잘했다. 정말 내 인생 헛산 것 같지 않다. 내 인생의 뒤안길을 찬찬히 뒤돌아볼 때에 그래도 후회보다는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은 선한 일, 좋은 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멘, 아멘. 이성미 씨도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 이 의미가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정말 크게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미디어실에서 이제 사용하는 장비들이 다 오래되고 노후돼가지고 목사님 이게 막 느려져가지고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컴퓨터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얼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은 좀 너무 희미해가지고 목사님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막 다 선명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조금 좋은 성능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한번 알아보니까 막 이 비용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서 이제 사역자 회의 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제 그러고서 지난 화요일 새벽인가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강단에서 그냥 다른 기도 안 하고 아버지 이름만 그냥 불렀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름만 그냥 한 30분 넘게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강단에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이제 30분만 그냥 막 그냥 이제 다른 이제 기도 안 하고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어떤 이제 성도님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교회 일로 통화하다가 목사님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교회 우리 미디어 장비들이 좀 오래돼 갖고 좀 그 바꾸려고 그러면 재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얼마 정도 되나요? 물어보시고 그래서 얼마 정도입니다. 된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게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기도응답을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만 불렀는데 좋으신 아버지가 기도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도 안 해도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구하는 거 다 안다. 그러면서 여기 있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카페가 이제 지난주 오픈하우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버젯대로 이제 재정도를 해가지고 일단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차츰차츰 재정되는 대로 우리가 이제 구입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픈하우스를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역하는 그 카페 사역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것도 필요하고 그 커피 내리려면 에스프레소 머신도 좀 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거로는 뭐 10잔 내리는데 한 30분이 걸립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또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뭐 30분 기다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제 목사님
교회에 커피 머신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게 됐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몇몇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헌금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더 고상한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도 복음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정말 고상한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정말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 이 초신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베레아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복음에 충만하고 정말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도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라도 그렇게 막 베레아에서 소동을 부리더라도 그러한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의 의로운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위하여서 그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고 보람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따뜻한 그 소망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552장에 보면 아침 해가 돋을 때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햇빛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잘못된데 불의한 일에 인도하면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해와 같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일에 우리가 다 동참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따뜻한 햇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불린 것처럼 깨끗한 마음과 참된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불의한 일을 버리고 의로운 일에 선한 열심을 내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의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고 보람 있는 삶과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버리고 의로운 일에 선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의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보람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잘못된 거나 지적하고 있고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신앙만 망가지고 은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 달도 안 되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는데 40년이라는 허송세월을 거기서 보내야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질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복이 있는데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러면 자기에게 임할 복도 하나님이 유보, 기다려, 너는 더 기다려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마 40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고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되돌아볼 때에도 정말 감동되고 또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7월 주제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부르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